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1번 예배에 늦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예배드립시다. 3번 예배는 끝까지 드립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전도사님 조금 늦었네요. 여러분 또 혹시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으면 얼른 연락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신나게 찬양 드리러 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인생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고난 역경 환란으로 두었던 내 삶 속에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수지.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신앙의 영원한 자 최고의 신부. 나보고도 바쁘지 않으니 한 가지 믿음, 이 노래 듣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치유. 진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난 노래해. 날 찬양과 감사를 주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대만을. 너와 나를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대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 사랑이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자,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동일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예배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평생 잊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화면에 떠있는 구절을 보면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끄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친구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가뭄이 시작되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애굽으로 넘어와서 같이 살자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같이 넘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하였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도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왠지 그 억제기 역할을 하던 우리 나와 형제들과 이렇게 요셉 사이를 이렇게 그 경계선을 지켜주던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요셉이 우리를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가서 공손히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형제나 동생이나 있으신가요? 자기의 막내 동생한테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라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비굴하고 비참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요셉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어깨 좀 주물러봐라. 둘째 형, 내 발 좀 주물러줘 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나의 어떠한 생각이 있고 내가 형들이 밉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정말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친구들, 눈보라가 정말 많이 부는 눈밭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패닉이 오죠. 체력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내가 걸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곧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앞에 누군가 걸어간 발자국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발자국 따라가면 내가 살 수도 있겠다 라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생긴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눈보라를 걷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어가신 발자국,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발자국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이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악감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피해를 줬죠. 나를 그 어린 나이에 버려버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평생 가져갈 큰 상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감정에 휘둘려서, 그 복수심에 휘둘려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후에 살아오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절대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자기를 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동일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일단 인내하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기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더 구해보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조금만이라도 더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삶을 이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사람들은 퍼즐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이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순간 매순간이 같은 조각이 아니라 퍼즐과 같은 다 다른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제자리에 끼워 맞출 때 비로소 아름다운 한 인생, 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퍼즐의 정답을 알고 계신, 그 퍼즐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교만한 생각, 자만한 생각들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조각도, 또 실패의 조각도, 좌절의 조각도 다 감사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이 조각을 맞추실 때 이러한 조각들, 우리에게 필요 없어 보이는 이러한 조각들도 다 아름다운 작품을 위한 한 조각의 일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키를 맡겨드리는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네
자,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댓글 이벤트의 당첨자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구들이 함께 예배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상품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면 10월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한 게 2월 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상으로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카톡방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나눌 수 있는 질문들을 하나 올려주고 또 기도 제목을 매주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아야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꼭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단톡방에 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광고 보고 카톡방에서 질문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잠깐만. 공과 3-40분씩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고 집중해서 딱 3분씩만.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 야, 너도 공과할 수 있어.